여호수아서는 여러 차례 강조를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땅의 축복을 성취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고, 그 죽음에 앞서서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언약식을 맺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로서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24장은 세겜의 언약갱신이라고 하여서 여호수아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 읽었었던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꼽게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명절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구절이고, 또 설교로서도 가정 예배에서도 매우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은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또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은 여호수아가 약속된 땅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마치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면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는 것과,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과 사실은 차이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심정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더라도 인생이 죽으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나를 수월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그런 영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니엘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우리가 거하는 땅으로 오시는 것과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야훼의 날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말하고 사실은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야훼께서 임하시는 날, 야훼의 날이 되는 때가 바로 발전돼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로 그들은 기다렸었던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께 영원한 나라라는 개념을 올려드렸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더욱 발전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개념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을 점령을 마치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자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다음 세대에 부탁하면서 얘기했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 너희들도
선택하라라고 하는 요청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아서 내가 다스리고 우리가 다스리고 사람들이 다스리고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그런 땅을 꿈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감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기를,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는 것을 꿈꿨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데요. 바로 이러한 개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야훼의 날을 성취하시면서 부르짖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하고의 차이점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임을, 예수 자신임을 선포하는 것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선포의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자신이고 선포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인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펼쳐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야훼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야훼께서 오시는 날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미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나라이면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억압을 풀어주기를 원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심정으로 대림절을 기다리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면 좋을까요? 아마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땅, 우리 땅에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결단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희들도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단순히 나의 땅을 받기 위한 축복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었던 시편 145편은 매우 중요한 시편인데요. 시편에서 145편은 특징이 각 절마다 알파벳의 첫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나다라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알렙, 베트 이런 식으로 히브리의 글자를 첫 자를 따서 이렇게 시를 지어놨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시는 매우 중요해서 기억하기 쉽도록,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도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외우기 쉬운 시를 만들었을까요?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145편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다스림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왕은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긴다라는 고백이 바로 145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친 것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주의 존귀, 영광스러운 위엄, 주의 기여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을 보면 왜 작은 소리로 얘기하지? 큰 소리로 얘기하지? 크게 선포하지? 왜 나만 들리게끔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이 읊조립니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야로 묵상합니다라는 말을 읊조린다라는 말하고 동의어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슴 깊이 끊임없이 외우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그렇게 새기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나라에서 나는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5편에는 알파벳 중에서 눈이라는 게 한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쿰란 공동체에서 4.1사본이 발견이 되는데 그 사본에는 그 눈이 포함되어 있는 145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쿰란 사본이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경의 한 문장을 찾아낸 것이 아주 뛰어난 가치를 지니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새번역에서는 가로로 묶여져 있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13절과 14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가로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그 사이의 말씀이 발견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꿈겼던 주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렇게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를 꿈겼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런 나라를 꿈꿨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러한 신을 섬기는 것이었더라면 우리가 이미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선 그 신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시기는 끝났고 평화의 시대가 왔으니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그런 바알신을 섬기면 된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조차도 거부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너희들이 20절에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놀라운 고백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면 나에게 재앙을 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재앙을 겪고서라도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 땅에서는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잊지 말아야 할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자신이 맨 나중에 분배를 받습니다. 여호수아의 18장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목을 세우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 정복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면서 6절에 보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제비를 뽑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선 그 분배가 다 끝나게 됩니다. 19장 49절입니다. 19장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음에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관심은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었던 겁니다. 땅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자기가 먼저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차지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나서 맨 나중에 자기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땅을 받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는 충분했던 겁니다. 그 땅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서 있는 사람이면 충분했기에 더 이상 그에게는 욕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고 그의 비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의 비전이 그 다음 세대에 교육하는 모토가 되었고, 오늘날 너희들은 선택하라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땅 이름은 딥낫 세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에 가면 딥낫 세라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딥낫 헤레스라고 사사기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딥낫 세라가 딥낫 헤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세라와 헤레스는 히브리어의 글자를 번역하면서 아마 잘못 적었었던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딥낫 세라나 딥낫 헤레스는 동일한 지역으로 보고 있고 뜻이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헤레스는 태양을 섬기는 딥낫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양신을 섬겼던 딥낫이라는 지역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다르게 보는데, 여호수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기브온과의 싸움에서, 기브온을 구출하는 싸움에서 기브온에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기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낫이라는 곳은 그 태양을 멈추게 기도했었던, 태양에 멈추게 했던 기적을 일으켰던 기도의 장소라고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념이 될 만한 것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내주오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의 자신의 시신을 묻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땅을 원하는지, 아니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대림절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땅이 될 것이고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외우라고 알파벳으로 적어서 우리에게 노래처럼 들려주셨던 그 말씀, 영원한 여호와의 다스리심,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땅에 욕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왕이 오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과 동일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사셨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여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의 세대에 가서 혹시 그들이 여호와를 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서 당부하는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